26장 전체에서 마태가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의도하신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잡히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시고 아신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황들, 예수님께서 아신 길을 가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실 것이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이 미리 밝히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이냐, 나무에 매달아 교수용으로 죽게 될 것이냐, 여러 방식의 죽음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정황에 대해서 미리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정황입니다. 두 번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하나 깨서, 아주 귀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바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맞다라고 하실 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달리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격려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분명히 가신 채로 그날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으니 우리도 부읍시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그런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전해라. 그래서 내가 아는 죽음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함께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정황입니다. 세 번째 정황은 주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마태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전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상황 전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신 채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유다가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조차도 아시는 분으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음에 예수님이 아시는 죽음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정황은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입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의 떠나심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무엇이라고 밝히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떠날 것이다. 성경은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다. 마지막으로 밝히시는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떠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 떠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정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려고 하다가 혁명을 행하다가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밝히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은 왜 성부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실 수는 없으셨던가? 왜 아들의 이상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던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의 원리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야만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원리, 그 진리이지요. 참된 이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미스테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는 바까지 알아야만 되고 실제로 아는 바까지 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것은 신비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길을 가셨다. 그런데 그 아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다?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38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아시는 길을 가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리 큰 고통 없이 가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결코 나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격되어지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격되어지시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죽게 되었도다 할 정도로 이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왜 이 길을 가셨느냐?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일의 말씀같이 주님은 그 속죄일의 염소와 같이 자기의 피를 제공하심으로 그 피를 백성들 위에, 자기 백성들 위에 뿌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낮고 천한 마옥간에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3년의 공생애를 행하셨고, 3년 동안 사랑만으로 행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로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이긴 싸움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길, 도대체 이 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했던 그 열왕들이,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 열왕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승리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종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그때 우리 인류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집이 다 준비가 되면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끼어 있기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길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껴있기를 원했던 그 12제자, 이제 11제자가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 껴있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전부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부활과 영생의 길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진 채로 죄와 결별하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그날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일이라 믿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요, 그 예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당신들도 나와 함께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 천국 데리고 가려고 좀 기도 중에 있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네. 목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내 친구와 함께 천국 데려가고 싶네.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끼어있는 심령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의 길을 갔을 때 백성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었고 제자들조차도 동의할 수 없었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는 고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미도 아는 고통,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아내는 그 어려움들, 우리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수고와 희생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을 쫓아서 저희들 이 땅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허탈감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그 헌신과 희생이 결국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이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큰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